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들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특별히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고 불리는 이 마술사를 사도 바울이 저주하고 나가자 그가 바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동시에 그곳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갔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가고 있는 이 1차 전도 여행의 선교지가 두 번째 선교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선교 이방인 선교지의 중추 역할을 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인데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안디옥이 다시 파송된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닌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바보에서 지금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어떠한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는지는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적은 숫자 아니면 또는 아무도 그 복음에 또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지 않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즉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13절부터는 바보라는 곳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에게 저주를 붓고요, 또 그곳에 있는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그 시점부터 이제는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유대인 이름은 아람어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 뜻은 낮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의 이름 사울을 쓰면서 그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나갔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것을 정말로 허락을 해준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울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믿고 나가는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편견의 장벽이 그의 상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세월을 사울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지금 이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교회사의 전면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렇다 할 전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기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 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마가 요한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요한이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가 돌아갈 정도로 지금 전도여행 가운데 포기하고 지금 도망을 쳤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가 요한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보섬에서 바예수가 바울이 저주를 부었을 때 눈 멀고 맹인이 되고 이런 사건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쳤다고 말하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서 지병에 들었다라고 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극심한 정말로 죽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 요한이 겁에 질려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로 있었는데 이제는 바울로 리더십이 바뀌면서 거기에 못마땅해서 마가 요한이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다양한 견해를 보고 봤을 때요, 그 어느 것도 저에게는 신빙성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아파서 말라리아와 같은 지병에 걸려서 그 극심한 그 통증 가운데 마가 요한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낀 채 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 바울이 어떤 지병이 있었음을 가리키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지금 이 비시리아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던 그 세팅과 함께 같이 그 평형으로 갈 수 있는 그 문맥상에서 주어지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아팠다는 것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마가 요한이 왜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여파를 주었는지는 우리가 알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이 싸움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의 결말은요, 서로 각자 길을 가자고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하는 것이 지금 이 전도팀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을 닥치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마가가 그렇게 떠나는 것은 둘째치고요, 중요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팀은 끝까지 이방 선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감행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우리 아까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요, 핵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버가라는 곳에서 북쪽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이긴 하지만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정말로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등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이곳을요, 언제 다시 방문하게 되면 나중에 제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했던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바울이 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회당을 가는 곳마다 그곳에 누가 몰려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함께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던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에 가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회당에서 바울이 가자마자 일어서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에 모여있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개종해서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디옥 이 회당에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그 생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요, 총 24편의 캐리그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 기억하시죠? 설교라는 헬라어 단어이고 아니면 강론이라는 단어이기도 됩니다.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24편의 캐리그마 가운데 4개는요, 가말리엘, 데메드리오, 에베소 서기장, 그리고 베수도 총독이 했던 4편의 연설이 있었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20편의 설교문들이 나옵니다. 그 20편의 설교문들 가운데 스데반과 야고보가 한 편씩 설교를 했고요, 나머지 18편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9편, 그리고 바울의 9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기록된 설교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기나긴 설교예요. 16절에서 41절까지 이르는 이 긴 설교를요, 총 3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6절에서 25절까지가 서론 부분에 해당하며 그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8절에서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에 대한 초대가 나오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의 설교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진리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유사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요, 설교를 할 때 첫 부분의 도입부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가는 것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의 정복, 사사시대,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사실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바울의 설교의 모든 문장의 주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요. 그 처음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 가신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땅 전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행하고 나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예요. 망가진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절이 있었던 그 과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원하고 나갈 때 실패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그 회당에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포인트는요, 모든 역사에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이,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회중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뢰했던 이 신실한 다윗 왕. 그러나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이가 있음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침례 요한에 따르는 침례 요한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왜 굳이 바울이 여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이 당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회당에는요, 침례 요한파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더욱더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후에 오실 이가 메시아인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분명히 말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완성, 성취임을 지금 온전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가리키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가리킵니다. 지금 이 회당에 모이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알리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요한에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이고 본 바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목격하고 살아있는 내가 산 증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메시아신 그분을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고 나갔었습니까? 그 사실을 다시 바울이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것이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지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안식일마다 와서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고 가르치고 나가는데,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죽일 죄 하나 없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협박을 합니다. 십자가형을 처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우리 33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시편 2편과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증인이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과 바나바 또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31절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본인이 설교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약속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임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믿음의 핵심임을 믿는 자들은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고백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힘을 써가면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정말 강한 어조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생의,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의 이 첫 설교 가운데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인생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너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모든 청중을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나의 삶 가운데 죄사함이 일어나고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나갔었던 그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나왔던 그 메시지, 그 하박국 1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40절 41절에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너희 조상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맞이했던 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긴 설교를요, 결국 두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둘째는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은혜라고 한다면 불신, 듣지 않는 완고함의 결과는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며 또 경험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맺는 것처럼 구원에 초청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반응하고 나가야만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아직도 계산을 하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 내가 거절하고 살아갔다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고 알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꼭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